어떻게 예배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로 나갈 거냐, 이 부분을 오늘도 살펴볼 텐데, 오늘도 전체적인 요점을 잘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숙지하고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로 나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한 핵심적인 부분이 이 예배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잘 이렇게 실천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포도나무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선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겁니다. 예배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랬는데, 여기 여호와의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성전산을 가리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성전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가 예배에 대한 시편입니다. 24편 전체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첫째, 예배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면 당연히 우리의 예배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좀 혼동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예배가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말은 예배 의식이 목적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혼동되는 게 뭐냐면, 예배 의식과 예배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의식은 뭐냐면, 예를 들면 주일 대예배라고 흔히 얘기하면, 주일날 예를 들면 11시에 지금 우리 2부 예배인데 모여서 이렇게 순서를 따라 진행하는 이 전체는 예배 의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건 예배 의식입니다. 그럼 예배는 뭐냐면,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예배 의식과 예배 행위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좀 혼동되십니까? 예배의 정의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올 텐데.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만 하더라도 이렇게 모여서 순서를 따라 진행하는 이 모든 것은 예배 의식입니다.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의식이고요.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 그분께 찬사를 드리고, 우리의 온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온 삶으로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 예배 행위가 예배입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배 의식을 예배라고 잘못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교할 때 혼동될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하는 바가 다르니까. 그럼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라, 이 말은 예배의식 이 자체가 목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자체가 목적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순간 우리 예배는 타락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미 살펴본 율법주의 예배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요,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을 때. 그런데 오늘날 적지 않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예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여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내 필요와 내 목적을 위해 그저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여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설교를 처음 들으면 혼동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설교들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을 또 자세히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말라,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우리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예배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나눈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구하여 나가는 것이 예배고요.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바 되실 만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이미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오는 예배를 보면 예배 인도자들이 먼저 예배했습니다. 예배 인도자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세로 자신이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만을 예배하고 나가면 모든 다른 사람들도 그 인도를 따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죠. 그러나 오늘날 적지 않은 목회자들과 예배 인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예배 의식을 인도하려고 노력하지 자신들은 전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려면 이와 같이 하나는 예배는 그 자체가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아멘. 자, 둘째.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멘.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자, 아까 제가 예배 의식과 예배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은 예배 의식과 예배 행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예배 의식은 그것이 주일 대예배든 저녁 예배든 아니면 가정 예배든 의식들입니다.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고 의식입니다. 그럼 예배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사를 드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함께 있기를 구하여 주님을 찾으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임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빛같이 일정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합당치만 우리의 죄된 모습도 보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이렇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믿으십니까? 심지어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성막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성막을 만드셨는데 성막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가장 핵심은 이제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광의 임재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두루 행하신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임하셨는데, 여기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요, 그 성막에서 드려지는 번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필은 예배에 대한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거기에 의식, 예를 들면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와 같은 의식이 핵심인 줄 알아요. 당연히 의식이 드려졌어요. 근데 그게 전혀 본질이 아니었어요. 전혀 핵심이 아니었어요. 그 여기 보면 출애굽기 29장에 4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곧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자, 잘 들으십시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가 이 성전이 완성된 거거든요. 물론 최종적인 완성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만,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씀은 신약의 교회를 위한 예언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여기에 번제라고 나오는 것처럼 신약의 교회의 예배에 대한 그림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이 일이 더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자, 그러면 여기도 보시면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아까 말한 대로 예배 의식은 드려지고 있는데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그 마당만 밟고 지나간 거죠. 껍데기만 남은 거죠. 그럼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는 것을 저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라서. 그러려면 제가 먼저 깨어있어야 이게 가능하겠죠. 자,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가장 먼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의식과 예배는 다르다. 아까.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예배가 이 예배 의식이 예배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의식은 남아있는데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께 드린 예배 행위는 사라진 거죠. 껍데기만 남은 거죠. 하나님께 아무런 쓸모없는. 하나님과 만남 드려지지 않는. 근데 이거를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잘못됐다는 사실도 모르는. 이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시고 이런 일들이 완전히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돼야 그 하나님의 빛 앞에 혹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뭐라고 표현하든지 비춰진 하나님을 떠난 내 모습이 보이고 내 옳지 못한 자세가 보이고 태도도 보여야 돌이켜지는 것도 회개도 변화되는 것도 있는데 이게 가장 많이 일어난 것이 예배를 통해서인데 이렇게 의식만 남아있고 진정한 예배는 사라져버리니까 왜냐하면 예배가 의식으로 전락해버리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니까 이런 예배를 통해서는 어떠한 삶의 변화도 없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고요. 오늘날 어떻게 보면 절대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걸 예배라고 드리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다윗입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러 있던 장막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의 유일한 열망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에도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왔습니다. 시편 26편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이렇게 말하죠. 다윗은 그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자기에게 고울러 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다가 사울의 딸 미갈의 눈에 보기에는 왕이 일개 계집종들 앞에서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고 미친 사람처럼 춤추는 것처럼 보일 만큼 그렇게 그 에봇을 입은 채로 이렇게 춤을 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그저 그렇게 눈물 흘리고 찔찔 짜는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군인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그를 왕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그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외교, 국방 전체를 관장하고 그 모든 부하들을 통솔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같이 갑니다. 이 둘이 같이 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때는 울고 기뻐하고 감격하면 약하게 보고 찌질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좀 지위가 있는 이렇게 되려면 뭔가 사람의 채통도 갖추고 이게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보다 사람들 앞에 자기 채통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상에 있는 지위, 세상의 채통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근데 다윗은 사실은 저 같은 사람보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풀타임 사역자잖아요. 다윗은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군인이었고요, 정치인이었고요,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터 사역, 비즈니스 에스 미션 등등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역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하고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셔서 세상에서도 세상의 각 영역에서 때로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국방, 외교, 경제 등등 각 분야에서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 삶이고요. 그게 우리 예배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에서 중요한 시금석이 있어요. 근데 이 예배에 대한 중요한 시금석은 단순히 예배의 시금석일 뿐만 아니라 참다운 신앙의 시금석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신앙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고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대한 시금석, 우리의 신앙이 지금 옳은 상태에 있는지, 우리의 예배가 지금 올바른 예배인지 혹은 잘못된 예배인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으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지고 아무리 종교적인 소위 헌신이 가득하고 아무리 그 의식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껍데기뿐인 예배입니다. 껍데기뿐인 예배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마당만 밟고 지나간 예배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시대 예배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알트 킨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된 부흥의 한 주된 표적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부흥의 한 주된 표적은,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참된 예배의 한 주된 표적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예배가 내가 올바른 상태에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가장 간단히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이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 있는가? 지금 보세요. 없으면 더 늦기 전에 정말 주님 그 마음 회복시켜 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원하는 갈망. 할렐루야. 네 번째, 예배의 준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예배가 되려면 우리는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이 말은 예배 인도자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중보기도든지 우리 개인적인 예배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이코스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올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게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요소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러한 방해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참다운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가지를 제가 나열할 텐데요. 그 외에도 많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입니다. 첫째, 둘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5가지입니다. 죄책감, 분주함, 조급함, 모든 염려, 개인적인 의제. 5가지 뭐라고요? 죄책감, 분주함, 조급함, 모든 염려, 개인적인 의제.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주된 요소 중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죄책감에 휩싸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 준비를 통해서 아까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즉 요한에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미쁘시다 말은 신실하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위해 대속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그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겠다고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만 의지하여 주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나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분주함. 분주함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방해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토요일 늦게까지 TV를 봅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우리가 적정한 오락, 신앙생활 한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적정한 오락도, 가족들과의 시간도, 부부 사이의 교제도, 가족들과의 좋은 시간도, 또 뭐 산책 등 이런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전인적인 인간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들이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그게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취미나 오락도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찾는 것마저 소홀하고 여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온갖 우리 머릿속에는 세상적인 오락과 이러한 것들로만 가득하죠. 그럼 앞에 나올 때 온갖 이게 이제 방해하는 거죠. 온갖 잡생각, 온갖 세상적인 것들이 꽉 차서 하나님께 이 올바로 예배드리는 걸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중의 삶과 주일의 예배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같이 갑니다. 자, 근데 그걸 전제하고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분주함을 지금 말하는 건데 어떤 성도들은 토요일 늦게까지 TV를 보고요. 주일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교회 가기 위해 서둥지둥 서둡니다. 아이들이라도 있으면 더 바쁩니다. 이렇게 바쁘다 보면 부부간에 다투기도 합니다. 또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은 멀리서 오는 분도 많잖아요. 근데 가다가 오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차가 막히는지 성질이 납니다. 교회에 도착했는데 10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들어와가지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예배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할 때 이 분주함도 가라앉혀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예배 일찍 오셔야 합니다. 한 10분 정도는 일찍 오셔야 합니다. 사실 이게 습관이거든요. 오셔서 회개부터 시작해서 분주함을 가라앉히고 이제 나눌 부분들 이렇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더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예배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조급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더 나아가 예배를 방해하는, 참된 예배를.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급합니다. 조급합니다.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조급합니다. 그래서 11시에 시작한 예배가 12시를 조금만 넘으면 눈살을 찌푸리고 시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예배를 마치고 하려고 하는 일에 벌써 가 있습니다. 그러한 조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가십시오. 요게 이제 제가 예배란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혼동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가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구절이냐면 시편 100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인데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이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라고요?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나가고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나가라. 하나님을 그러면서 노래하며 나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나갈 수 있는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시편이요, 예배와 관련 정말 중요한 시편입니다.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뭐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니,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 그 자비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함으로 나가라. 그러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예배함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 경배, 예배 하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자,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가려면요, 중요한 게 이 구절처럼, 정확하게 이 구절처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뭘 토대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기뻐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 예배회복 시리즈 설교를 지금 다 7년 전인가 8년 전에 했어요. 그러면서 그 후에 책이 나왔거든요. 그걸 정리해서. 그때입니다. 제가 하루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찬양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 그 추가곡에 있는 2장인가요? 온 마음 다해. 그 가사가 이렇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거다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라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해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성령께서 뭐라고 감동하실 거냐 하면, 오늘날 내 백성이 이 자세가 없기 때문에 나를 올바로 예배하지 못한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게 그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려면 그 배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바울의 예예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 차례 막으셨어요. 그 다음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바울과 일행들이 하나님 뜻인 걸 분별하고 마게도냐 지경의 첫 지경을 갔는데 빌립보에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갔는데 사역은 별로 열리지 않고 귀신들이 여자애가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언하는데 100% 정확한데 문제는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견디지 못해서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는 귀신 들려서 점쳐져서 돈을 버는, 주인에게 돈을 벌게 하는 그 노예였는데 주인들이 돈 벌 기회가 사라져 버리니까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 당시 채찍은 끝에가 갈고리가 있어가지고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갔대요. 그 당시 감옥은 요즘하고 달랐어요. 냉난방 당연히 없었고요. 많은 필요는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치료 없었겠죠. 근데 밤 12시가 되었을 때 그들은 찬양하기 시작해요. 성경.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이랬을 수 있어요. 좀 그렇게 말하면. 아니, 하나님 내 등이 성한 게 배 아프십니까? 내가 아시아로 간다고 하지 않던가요? 근데 왜 여기 보내서 사역은 안 열리고 왜 이렇게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게 합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전혀 그게 없어요. 근데 왜 이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다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과 통치하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만꾸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분의 뜻은 항상 최선이며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게요. 그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갔죠. 예배함으로. 다윗과 실라,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갈 때, 감사하러 나갈 때 아마 하나님이 감격하셔서 못 견디신 것 같아요. 그래 옥틀 흔들어 버리셨어요. 착고가 풀리고 옥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성경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와 동역했던, 늘 그의 마음에 있던 교회예요. 그 교회가 탄생합니다. 여기 찬양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주님은 내 쓸 것 아시고, 나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러기에 주님께 감사하며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그 상황에서도 날마다 주의 뜻에 순종하리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해요. 내 모든 것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못 드린단 말이 바로 그것 같았어요. 모든 하나님께 드린 예배마저도 뭐에 좌우되냐면 환경에 좌우되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움만 닥쳐도 그냥 완전히 문제가 휩싸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가운데 예배로 나올 때도 온갖 생각은 자기 문제에 있어서 그저 구할 때부터 그거 해결해달라고 구할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린 이거라도 해야 돼 해줄 것처럼 그런 이해를 가지고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몰라고 달려들어 곧 잡아먹을 것처럼 내 문제가 해결될 다음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뭐 어쩌고 가능할지, 지금 내가 이런 상태인데라고 달려드는.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평생에 걸쳐 그렇게 진정한 감사할 거야 몇 번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전혀 드릴 수가 없는, 모든 것이 자기 원하는 바에 좌우되는 조건적인 예배, 타락한 예배, 손을 구하는 예배. 이게 오늘날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의식만 하고 돌아가면 그게 예배인 것처럼, 그게 타락해서 이제 이게 의식으로 돼버리고 이거마저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의식이 돼버리는 율법지로 타락해버리는, 하나님의 견디하지 못하신 예배인데 그 사실도 모르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러면 아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돼야 한다는 말은 그 뜻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편 100편 기자처럼 레오 크랩 박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되심을 위해 그 관계에 도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가고 감사함으로 나가고, 뭐가? 그 배우의 믿음이 도대해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알기로 원하고 그 뜻이 더 기도하고 강청하고
나가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주셔서 청직으로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데 나가는 그게 예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렇게 정리하시지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모든 또 우리 전체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운행하시니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라나며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이 넘친 자리로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하고 우리나라 모든 교회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